안녕하십니까. 봄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 새학기에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면서 심장이 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 저도 심장이 뛰는데 젊은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요절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으로 선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사람들은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음 전할 사람, 즉 제자들을 부르시고 키우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로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그들을 보고 부르신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죠? 우연히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부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왔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자 이제 제자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신 그때 둘을 부르신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제자로서 랍비 출신도 아니고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치과의사 출신도 아니고 고용 목자님 같이 치과의사 출신도 아니고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격보다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일을 할 거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지.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란다.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일은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성을, 직장을, 가정을, 생명을, 일자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생명구원 역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 특히 이 곧이라는 부사가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기도해보고요. 부모님과 상의 좀 해보고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닌 다음에 돈 좀 만져보고요가 아니라 곧입니다. 곧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계산에 박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계산하지 않는 사람, 단순한 사람, 그러나 순종적인 사람, 소중한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는 금을 버려두고 누구는 배를 포기하고 누구는 가족과 잠시 이별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람 살리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바르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예수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 제자의 삶, 목적을 바꾸는 삶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1절부터 39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전까지는 만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제자 부르셨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루신 제자를 부르신 후에 치루신 첫 번째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침의 신비한 사역이 아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의 가르침은 특별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르침을 담당했던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적이었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었고 서기관들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너무나 피곤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게 합니다. 23에서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누가 등장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버젓이 있는 것입니까? 회당은 기도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귀신이 존재합니까? 답변이 안 나오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을 타고 그 우주 여행을 하는 이런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나? 또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 손님 두 분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에는 그러면 미국 귀신이란 말인가 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귀신의 세력은 존재하며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귀신들의 최대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귀신의 정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다. 요즘은 또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세대 양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입니다. 신세대 양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집중 공략합니다. 집안의 어른들 집안에 이제 집안 모임에 가 보면 어른들은 주로 이제 둘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 하나 하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방에 가 보면 조용해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신세대 양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집중 공략합니다. 또한 귀신들의 특징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속입니다. 또 죄를 아름다운 것, 인간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유혹합니다. 귀신은 또한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내면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비관적이 되죠.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오늘 급 어두워졌다면 이 귀신의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캠퍼스 양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귀신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싫어하고 성경 공부를 싫어하고 예배 오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제발 자기를 좀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겨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는데 귀신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25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권세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천지 만물이 삼라 만상이 예수의 권세 아래 굴복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이분 심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더욱 크게 놀란 것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복음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임했을 때 거라사 군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항과 박해가 따르겠지만 계속해서 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 사람을 사망에서 살려낼 때 그 여파가 실로 큽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려면 쉽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는 한 번에 안 되죠. 권위 있는 예수의 새 교훈을 꾸준히 전할 때 귀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여파는 실로 큰 것입니다. 우리 그 경성센터가 이제 그 경성센터의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방송실이 좋다고 좀 소문이 났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사실이 됐는데요. 이 방송실을 또 오디오 시스템을 떠받들고 있는 삼총사 3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노상현, 이성준, 또 이미듬 이렇게 3분이 이 역사를 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센터에 나왔을 때의 모습을 저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딱 봐도 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한마디로 소망 두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뭔가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분 다. 그런데 그 담당 목자님들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빛의 자녀로 탈바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세 분의 맹활약으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두기 힘든 그 한 사람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고 계속해서 전하면 결국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새 교훈의 놀라운 권세를 믿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방심하면 또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떼귀신이 들어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이대 외대를 넘어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주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신방 가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주일 이 안식일 예배에 불참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신방 갔을 때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열병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한 열병이라 했습니다. 뭐 감기 몸살로 잠깐 열이 나는 정도 아니고 또 화병이 나서 열받은 것도 아니고 39도 40도에 펄펄 끓는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39도 40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채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납니다. 입원 치료, 집중 치료가 요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예수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왜 그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고쳐주셨을까요? 손을 만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율이 그녀에게로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장모는 했을 것입니다. 질병은 한번 나았다가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일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손과 발로 이제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이 났자 그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예수와 제자들을 특별히 그 음식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특기 장모의 뼈다귀 해장국 이게 유명하거든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을 끓여 대접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자 베드로의 가정 문제도 친히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까지, 즉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안식일만 지나가길 기다린 거죠.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딜 가나 아픈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각종 전염병, 한 3년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선교사님 전쟁터로 가셨는데 전쟁터에 가면 전쟁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또한 곳곳에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정신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K-팝을 들으며 트로트를 들으며 K-드라마를 보고 형제들은 K-축구를 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가 그를 응원합니다. 그가 골을 넣고 승리하면은 정말 그 약간의 위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패배한 날에는 2배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은 고통받는 세상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아픈 자들의 위로자여 치유자가 되십니다. 밤늦게까지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 시에 이제 잠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별로 눈을 잠깐 붙였다가 뜨셨는데 새벽이었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늦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다음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딜 가나 환자도 많고 병원도 많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병원들이 되게 많은데 잘 되는 곳은 한두 곳이고 대부분은 한가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지금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한가한 병원을 찾지 않고 한두 시간 이상 기다리면 미어 터지는 그 곳에 가서 진료를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환자들이 미어 터지는 그 병원은 그 환자를 고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의사가 뛰어나서 진단을 잘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환자들을 진심으로 장사 속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을 느끼는 뭐 이런 노하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새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덧입으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디도 그런 말을 했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아예 책을 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급하면 우리는 기도를 빼먹고 급한 일부터 바쁜 일부터 해치우기 쉽습니다.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험난한 세상에서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즉 아침 첫 시간은 이 세상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기 전을 말합니다. 첫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죠. 아침 첫 시간에 이 핸드폰으로 손이 간다면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으로 손이 가지 않고 핸드폰에 손이 간다면 반대편 손으로 탁 치고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처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 엎드립시다.
첫 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은 가장 복된 귀한 유산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36, 37절 보십시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종화 목자님이 이마테오 목자에게 새벽 기도를 유산을 물려준 것 같더라고요. 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36, 37절 보십시오. 늦잠 자고 일어난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예수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못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즉 가버나움에서의 주님의 주된 사역은 전도였습니다.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면 성공과 축복의 메시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초신자 어린 양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현실 문제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현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고 지금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꼭 필요한 걸 주시겠죠. 진짜 복음은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페이지 넘기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렸고요. 요즘은 한센시 병으로 불리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라 하면 1960년대 초반 정도 문둥병자 거지들이 이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거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거지들이 보통 오면은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거지를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거지는 특유의 모습을 하면 갈기손을 하고 이 문드러진 얼굴,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 너무나 무서워. 무조건 뭔가를 줘서 보내야 했습니다. 보기도 흉하지만 혹시나 전염될까 봐 무서웠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병에서 걸리면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멀리 외딴 곳으로 보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면 일가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내가 나병에 걸리는 순간
나는 외딴 곳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께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피해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또 자기의 병든 내면도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죠? 전염성 때문입니다. 죄도 전염성이 빠릅니다. 나병은 이 죄의 모습과 흡사하죠.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세상이 취한 방법은 뭐였어요?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분리. 이처럼 세상은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분리합니다. 요즘도 더럽다고 생각되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주로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대형교회 목사, UBF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라도 잘못 걸리면 죄인이라고 찍어 누르고 공개 비판하고 죽이고 내어 쫓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 아픔을 공유한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 내장이 아프다. 스프랑크니 내장, 조마이 조마자 아프다. 내장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어미가 더 큰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자는 과거의 양이었던 어떤 목자님이 중병에 걸리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현실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여파가 나에게까지, 그 여파가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썩고 문드러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화, 행동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나병 환자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나병 환자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병든 세상, 병든 죄인들을 향하여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깁시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죄로 죽어가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 44절 보십시오. 주님은 나음받은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경고했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보내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어찌됐건 간에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병자를 고친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마치 주님의 사역이 이제 영혼 구원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질병 치료의 사역이 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만 낫는다면 나중에 또다시 더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뭡니까?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도록 복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깨끗하게 된 사람이 주님의 강력한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거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꼭이야. 했는데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죄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였습니다. 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갈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시험 하도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그 두려움으로 떨지만 않는다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도 같은데 두려워 떨기 때문에 늘 중하위권에서 맴돌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또 뭡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섬기느라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느라 그래도 성적은 더 떨어지지 않고 그 바닥 위에서 이렇게 늘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세월이 흐르자 흘러 나중에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볼 때쯤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문의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합숙열을 하는데 그때 평신도 목자 수양회가 있어서 그냥 짐 싸고 평신도 목자 수양회로 갔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인 불가해요. 이런 자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권위 있는 주님의 새 교훈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목자요 말씀 증거자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권위 있는 주님의 새 교훈을 잘 연구하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되고 찢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이 시간 영접합시다. 주 안에서 회복됩시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섬기며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 있는 새 교훈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 역사가 흥왕이 일어나듯 우리의 심령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한 영혼에 대한 돕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차고 넘쳐서 생명 구원 역사,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흥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